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김선진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 시리즈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오늘의 그림컷 보실까요? 잠깐 동안, 항동규 시인의 시인데요. 잠깐, 삶이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 위안을 준다. 잠깐이 몇 섬광인가. 잠깐 잊고 있었던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톡 지금 해보세요. 툭. 밤에 별 바라보기, 엄마 얼굴 들여다보기, 보고 싶은 사람에게 안부 물어보기, 그냥 심심함을 한번 견디어보기, 그냥 방긋 미소 지어보기, 보름달을 쳐다본다든지 석양을 본다든지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잠깐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컷이요. 시간이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사용이 일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다가 축 늘어져 버리죠. 잠깐 동안 오늘 시간이 축복이 되고 내일의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주의 손에 의탁하는 오늘처럼 삶의 예배, 내 마음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찾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의 삶을 보듬어 주었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죠. 불의하다는 건 뭘까요? 기준이 없는 것, 간역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시편 1편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런 사람이 불의한 삶입니다. 악한 생각에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삶, 죄인들의 길에, 간역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에 함께 서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을, 남의 잘못을, 남의 거짓말을, 남의 잘못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근데 이것들은 잘못됐다고 불의하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불의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기뻐하는 것은 악인의 일,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앉지 않는 것입니다.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점점 진리로 가까워지고 불의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불의로부터 멀어지지? 사랑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기뻐하고
그래서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계속 사랑하면 점점 진리로 가까워지고 불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런 것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사랑에 자녀도 생기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기회를 기다리시는데 그는 불의함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암양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은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든. 암양새끼 한 마리가 가족이에요, 가족. 요즘 우리가 애완동물을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여깁니다.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의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근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거 다윗을 향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윗이네. 하나님 아셨죠?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왜 나한테 가서 말하라고 합니까? 근데 나단이 순종하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그래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남이 불의한 걸 보면 막 화를 내요. 다윗이 그러고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니라. 내로남불이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에 갚아주어야 한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걸 주었지 않니?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저것을 내가 더 주었을 텐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라고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이건 업신여긴 것이다. 너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정말 엄청난 가족의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자기 죄에 둔감했는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다가옴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대함이죠.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나의 불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불의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동의할 수 있는 용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빛나게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마음이 들었을 때, 불의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뭔가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러이러한 일은 있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나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용기 없음,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을 일깨워줄 건강한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단과 다윗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서 야 내가 하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가 범죄했네 이렇게 뭐랄까요? 직접 이렇게 그 사람을 말했다면 다윗도 움찔하고 나단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나단을 보내어서 한 비유를 들려주죠. 그리고 그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신의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며 이렇게 회개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그때 이런 용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미워합니다. 제가 불의했습니다.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의 하나님은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게 노래하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시 일어서서 주를 찬송하는 아멘. 우리가 불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를 깨달았을 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의 음성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불의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졌다는 그 음성에 예, 제가 넘어졌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불행을, 남의 잘못을, 남의 거짓말을, 남의 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불법이 이기는 것을, 악이 판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직을 좋아하고 남의 행복을 기뻐하죠. 나단의 이 조언은 다윗의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가을에 진리와 함께 혹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불의에 손대는 것이 있었다면 그걸 놓아버리고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사랑을 향해서 점점 진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불의로부터 멀어지는, 불의를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불의가 나를 불의하게 만들지만 사랑하기로 진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불의는 멀어집니다. 아멘. 빛을 들면 어둠이 멀어지는 것처럼 사랑을 들면 진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불의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쫓아내려고 너무 막 몸부림치기보다는 사랑을 붙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할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삶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 다윗의 삶에 나단을 통해 찾아와 주신 주님, 그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보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